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부터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우리 돌아가시면 교독할 때 우리 큰 목소리로 귀에 들려지도록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합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 양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한 최적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꼭 1년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뵈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10년은 지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만나니까 진짜 막 천국에 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나고 막 삶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또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 사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와서 시차 적응을 하고 있고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여러분의 얼굴이 한 번 한 번 이렇게 떠오르면서 잠이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고, 또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처음 뵙는 얼굴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잘 오셨고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저는 설교를 좀 오래 하는 목사입니다. 여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제 we know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는 어떤 경우는 6시간을 설교까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3부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두시면서 이렇게 졸리신 분들은 푹 잤다가 다시 일어나더라도 저는 설교를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1년 동안 이제 우리 교회가 뉴 리더십으로 이제 교체되어서 더 성장하는데 우리 김성환 목사님 또 사모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하시고 계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는 한국에서 한국 안에 있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미전도 종족,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전도 종족, 구체적으로는 중국 안에 있는 400개 넘는 미전도 종족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200여 개의 미전도 종족, 그리고 내년부터 활발하게 인도의 미전도 종족 사역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이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선교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저희가 선교사가 돼서 나가 보니까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기도가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국에서 1년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리 인도네시아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우리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들, 이번에 아마 한 11개 지역들을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전에는 그냥 방문하는 차원에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가는 곳곳마다 집회를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지만 나름대로 이제 교회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미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을 입양한 종족이 럼박족입니다. 럼박족은 한 15년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인구가 한 20만 명이고요. 이분들은 산족입니다. 산 꼭대기에 사는 그 종족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갔다 오셨는데 여러 종족들 가운데 럼박족은 가장 무서운 종족입니다. 잔인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는 현지인 목사님들이 이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내려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멀리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자동차 안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떠났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물질로 후원했고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 럼박족을 방문하게 됐는데 막 너무 흥분이 되죠. 어떻게 됐을까? 이번에는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한 기대감과 흥분을 가지고 갔는데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산골짜기에 그 럼박족이 사는 그 동네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병선 선교사님이 이렇게 미리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웬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지금 럼박족 안에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반강제로 자바 종족을 이주를 시킨 거예요. 거기는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족들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종족들을 섞어서 살게 하느라고 이주를 시키는데 자바 종족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종족들 가운데 땅이 없고 집이 없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 산족이 사는 럼박족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땅을 준 것이죠. 근데 이분들이 거기 와서 살게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럼박족 사는 사람들 그 동네 안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럼박족인들이 한 번씩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서 지금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수의 럼박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됐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요 가서 막 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15년 넘게 기도했거든요. 찾아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진짜 국가, 나라, 정부를 움직여 가지고서 럼박족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반드시 그 기도는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간증을 못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할아버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아직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뉴저지 떠나서 이제 우리 미시간에 이제 가게 되는데 막 너무너무 기쁜데 사실은 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그 10개월이 너무너무 우리 가족에겐, 본인들은 더 그렇죠. 우리 큰아들 내외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임신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의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상적인 아이는 태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벌컥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질문 던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Why Lord?
저희 부부도 선교사가 됐고 우리 큰아들네도 이제 지금 강도사고 곧 목사가 되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첫 번째 손자가 되게 되는데 하나님 왜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개월 동안 우리 온 식구들이 같이 기도를 했어요. 태어나기 한 1개월 전인가요?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기가 너무 작대요. 너무너무 작대요. 막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아들네는 더욱더 그렇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뭐냐면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도전을 해주시는 거예요.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나에게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느냐? 우리 대답은 알잖아요. No, definitely not. Nothing is too hard for God. 믿으십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기 한 달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진짜 너무너무 작아서 진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작은 사이즈였는데 한 달 사이에 애가 부쩍부쩍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거의 정상 7파운드 정도 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며칠 전에도 검사를 봤더니 perfectly normal, 완전 정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저 그렇죠. 그러나 저에게는, 할아버지에게는, for the grandpa, 할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기쁘고 참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어떤 기도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른박 쪽을 위해서 15년 넘게 기도했을 때 때가 되매 그곳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른박 쪽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강하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새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때 무엇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나오게 됩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열방들 가운데 셀 수 없는 countless people of God,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하게 된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른박족들 가운데 2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이 앞으로도 구원받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른박족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땅까지 전파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에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하루밖에 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대상이 누가 되고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도 땅끝을 위해서 또 땅끝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물질 후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all Christians are called for world missions.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수백 가지의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6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죠.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모든 사복음서의 결론은 선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그 부분만 이렇게 싹 잘라가지고 페이스트를 해가지고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아멘,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세요? 이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성경을 문맥 안에서 잘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Do you see?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네 복음서에서 결론은 뭡니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의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과 부탁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데 너희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였는가?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사복음서 뿐만 아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공부하면 사실은 뭡니까? 이 선교에 관한 주제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구촌에는 6000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든지 복음이 전파됐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스스로 전도를 할 수 없는 종족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교학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6,000개 이상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고 그 가운데는 또 특별히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unengaged, unreached people, 미접촉, 미전도 종족들이 3,00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무엇이, 돈이 없습니까? 인력이 부족합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교회가 부족합니까? 저는 선교식 다닐 때마다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느 선교지 어느 오지를 가더라도 코카콜라는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지를 이제는 가더라도 스마트폰, 좀 이렇게 오래된 스마트폰이지만 그 셀폰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접촉하기 위해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도 they have it. All of them, all nations have smartphone.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직도 6,000개 종족들 가운데는 숨겨져 있는가? What is the problem?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Time for everything.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그렇죠? 전쟁이 있을 때가 있으면 평화로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포착해서 사는 사람 성공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계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한 최적의 때는 언제인가? When is the optimal time for world missions?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한 최적의 때는
The best time, the optimal time. 최적의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24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청소년 사역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대학생, 청년 사역을 계속했는데요. 한 10년 넘게 아마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미주에서 단기 선교가 막 붐이 일어났습니다. 요새도 단기 선교 이렇게 많이 나가지만 그때는 진짜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각 지역에서 수백 명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뭐 우리가 멕시코, 과테말라, 뭐 저쪽 멀리는 마이크로네시아 여러 지역으로 단기 팀들이 그때는 1, 2주 간 게 아니고요. 많은 교회들이 막 한 달, 두 달씩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단기 선교를 가면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선교사가 돼볼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청년들 이제 갔다 오게 되면 진짜 심각하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내가 헌신도 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로 나가려 그러니까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는 학교를 끝내야죠. 학교를 끝낸 사람들은 뭐 요새는 조금 덜 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40년 이렇게 전만 하더라도 이게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그 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빚진 그 론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론을 갚기 전까지는 외국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론을 갚아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론을 갚으면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나이가 되니까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애를 낳게 되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했는데 나가고 싶지만 지금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대학에 가면, 아니면 대학까지만 보내고 우리가 선교사가 될 거야 하고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애를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애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아내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최적의 때 모든 것이 준비되고 편안하고 완벽하고 그러한 환경 상황, 그때가 올까요?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50대 또 계신 분들, 이제 내가 한 60대, 65세, 70까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아가지고서 내가 은퇴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내 인생의 후반전, second half of my life, 그때 내가 선교사가 될 거야,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더 많이 할 거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70이 넘으면 보통 우리가 뭐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후반전이 아니고 연장전입니다. 연장전. 사실 75세 우리 100세 시대 산다 그러지만 사실 저도 이제 65세인데 옛날 같진 않아요. 뭐 시차 적응이나 여러 가지 쉽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The optimal time for the world missions,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 최적의 시간, 그때 미안합니다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It does not exist. 자, 제가 우리 두 선교사님의 삶을 소개하면서 한번 이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1494년에 태어나서 1536년까지 42살을 사시면서 이렇게 주예를 하셨던 분인데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은 학자이고 사제이며 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한 부분을 감당했는데, 특별히 윌리엄 틴데일 이 선교사님이 라틴어에서 영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그 역사를 아시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럴 때 사실은 아시는 대로 이 로만 캐톨릭에서, 그렇죠? 이 성경을 이렇게 그 소유하는 것이나 더욱더 나아가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영국 왕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다 이분 마음속에는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왜 이것이 라틴어로만 번역이 돼 있고 사제들만 이거를 소유하게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갈등과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마음속에 이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쟁기를 끄는 소년이라면 사제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만들 것이다. 가난하고 농사를 짓는 그 진짜 그런 쟁기를 끄는 소년이라도 성경을 주어줘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짜 저 사제 프리스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나는 만들 것이다. 야, 진짜 놀라운 꿈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의 생애를 다 바쳤다는 것입니다. 30살부터 이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1524년 30살이 되는 해에 박해를 받아서 영국에서 쫓겨나게 되고 독일과 네덜란드와 여러 나라들을 12년 동안 도피하면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죠.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헨리 8세 왕과 로만 캐톨릭 교회의 추적자들로 쫓기면서 날마다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과 결핍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서 상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merchants, 상인들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음식을 끼니를 이어가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밤새도록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권씩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됐답니다. 그러다가 12년쯤 되는 때 헨리 필립스라는 인물이 친구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배신을 때려가지고서 고소를 해서 결국에는 화형에 이제 처하게 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빌보르데라는 그러한 그 감옥에서 약 16개월을 수감되어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추위와 어둠과 굶주림에 시달렸는데 그 감옥에서 자기 사랑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가능하면 이러한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좀 보내주세요.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따뜻한 모자 1개, 밤에 번역을 해야 되는데 초가 부족한 초를 좀 보내주시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내주시고 참 놀라운 것은 성경 번역을 할 때 필요한 문법책, grammar book.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지금 감옥에서 12년 동안 어려운 생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죽음의 사형의 날짜가 가까이 옵니다. 막 춥습니다. 굶주리기,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친구에 필요한 것이 뭐냐? 히브리 성경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성경 번역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문법책을 좀 보내주세요. 결국엔 1536년 이단죄로 사형을 받고 10월 6일 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참으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Lord, open the king of the England's eye.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알지 못해서 핍박을 하고 대적하는 영국 왕, 뭡니까? 마음의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지 않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여서 범하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윌리엄 틴데일 선교사님 마찬가지로 영국 왕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 왕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것은 뭡니까? 영국의 눈을 뜨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위대합니다. 저는 이분의 생애를 다시 한번 읽고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윌리엄 틴데일 선교사의 짧은 42년의 생애 가운데 Was there an optimal time to do world missions? 이 틴데일 선교사님께서 짧은 42년의 생을 사시면서
특별히 12년 동안 성경 번역과 그 외의 모든 훌륭한 신학적인 업적을 남길 때에 진짜 편안하고 안전하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최적의 때가 있었나요? Not a single day. 그런 날은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굶주림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분의 업적을 통해서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한국 성경까지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옥중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진짜 막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된 그것을 옥중에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안해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어디 휴양지에 가서 수십 권의 책을 가져다 놓고 인터넷을 켜놓고서 비서를 몇 사람 두고서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써볼까? 그랬나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특별히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바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사는 것도 그리스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죽음을 느끼면서 그는 그 유명한 빌립보서를 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사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분은 좀 더 여러분께서 익숙한 인물일 겁니다. 1832년에 태어나서 1905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훌륭한 그러한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도 영국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내지 선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내지로 들어가지 않고 해안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의 이러한 외국 선교사들이 상업인들이랑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큰 배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먹고 자고 베이스를 두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해안보다는 내지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한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 선교사들은 현지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옷도 현지인들 같이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현지인들 음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육신의 선교, Incarnation Mission.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시고 결국에는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옷을 입으시고 음식을 드시고 모든 것을 중국 커스텀을 따라서 평생을 살면서 선교를 하셨던 분입니다. 쉽지 않았죠. 그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21살에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 중국 상해를 걸쳐서 상해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제 선교를 이제 감당하게 됐는데 선교 초기부터 말라리아 열대성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 머리아 제인 테일러, 첫 번째 아내가 33살 젊은 나이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선교지에서 세상을 떠날 때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진짜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허슨 테일러 선교사를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건 아내의 사랑은 아내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한 명씩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딸 그레이스 8살 되는 해에 뇌수막염, 메넨자이러스, 뇌수막염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그의 둘째 아들 사뮤엘 다일 타일러가 갓난아이 때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또 세 번째 아들 찰스 에드워드가 역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의 딸 머리아 허슨 테일러 1867년에 태어났는데
역시 infant, 갓난아기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엘 테일러, 1868년에 태어나서 역시 1868년에 어린 나이, 자, 갓난아기 때에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5명의 어린 자녀가 선교지에서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선교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환경과 어떠한 그런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순교하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그럴 때라도 해야 되는 것이 선교인 줄 알았기 때문에 Never gave up,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허슨 선교사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The Lord Jesus has done so much for me. How can I not leave everything for Him?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처럼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5명의 자녀가 참 죽음의 고통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를 이제 떠나기 전 또 떠나고 나서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교회들을 다니면서 선교 후원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건 뭐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남달리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믿음을 주셔서 너는 선교를 할 때 faith missions, 믿음의 선교를 해라. 그 누구에도 재정에 대해서 손을 벌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나가라. 그래서 이분은 절대로 뭐 선교 헌금을 모금한 적이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100%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hen God leads, He also provides.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 제가 자주 썼던 말입니다. When God leads, He also provides.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이 있었지만 견디며 살아냈다는, 특별히 1900년대 의화단 사건, 박스 리벨리언이라는 그런 큰 사건이 중국 땅에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했고 죽음을 경험하면서 많은 어린아이들도 함께 그 순교를 당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보내면서 우리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It does not matter how great the pressure is. What really matters is that where the pressure lies, whether it comes between you and God or it presses you nearer to His heart. 압박이 얼마나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압박감이, 이 핍박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느냐 아니면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 우리는 환경이 지배를 당하지만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물, 핍박,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느냐,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면서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optimal time, 이상적인 시간이 있었나요? 베스트 타임이 있었나요? 모든 것이 이제는 준비됐어,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다 키우고, 이제는 내가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다 준비되고, everything is ready, now I'm ready for the missions. 그런 날이 우리 허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있었나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훌륭한 선교사님의 삶에서 떠나서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2025년 이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세계 선교와 세계 선교를 할 때 어떤 시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우리가 세계 선교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세계를 둘러보세요. Is it optimal time to the world missions 21st century?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두렵고 어둡고 캄캄하고 불확실하고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가장 좋은,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둡고 힘들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1년 살다 보니까 한국 사정을 여러분보다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멀지 않아 제2의 IMF가 올 것이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요. 정치 불안합니다. 여러분, 뉴스 뭐 여러분이 좌파든지 우파든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스도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 양쪽 뉴스 여러분 다 믿을 만한 거 없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저는 우리나라에 뭐가 가장 문제냐 하면 기초가 허물어졌잖아요. 법이 허물어졌잖아요. 법정이 허물어졌잖아요. 우리 성경 시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기초가 허물어지면 의인이 어떻게 하랴?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내적인 어떠한 크라이시스, 여러분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상 그런 거는 다 제가 생략하고 중국 얘기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이 얼마 전에 아마 그 소식 들으셨겠죠. 중국의 시온교회라는 어떠한 한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종 목사님이 한 20-30년 전에 시작한 집단인데 최근에 3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한꺼번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중국 교회에서 이전에 없던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에 속한 교회들도 여러 교회가 핍박을 당해서 공안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서로 연락을 다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면, 최근에 제가 들은 소식인데 중국의 공산당이 선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내년 초까지 중국 안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와 모든 3자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할 것이다.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 소속하고 정부가 돌아봐주는 3자 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밀리에 복음주의의 신앙을 지키는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들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3자 교회도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3자 교회 목사님들도 감옥에 여러 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3자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피신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3자 교회도 이제는 마음을 놓지 못해요. 내년 초까지 3자 교회와 가정교회 다 몰살시키겠다는. 여러분, 중국에서 공산당이 한다면 합니다. 문화혁명 때 봤잖아요. 모든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거든요. 교회들 문 닫게 다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중국 교회들은 다 문을 닫고 중국 선교사들은 다 이제 우리가 비빌리에 그냥 숨을 죽이고 있어야 됐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보나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요, 항상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나가서는 순교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역사 한번 공부해 보세요. Was there a peaceful time? 여러분, 편안한 시대가 있었나요? 선교지마다 두 팔을 벌리고 welcome you missionaries, 선교사님들 오세요, 우리가 대환영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문이 닫히고 환난과 핍박이 있고 거절을 당하고 배신을 때리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러한 최악의 시간 속에서도 생명의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서론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 오래 한다 그랬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항상 이게 서론이 길면 이제 본론은 짧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첫째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난다. 한국에 들어가서 사니까요, 진짜 이단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우선 파악된 이단들만 한 150개 이상이 됩니다. 야, 이단들이 진짜 막,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단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단들을 조심하십시오. 서로 보게 하고 서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만희를 저주한다. 우리는 이만희를 저주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혹시 여기 우리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 신천지 사람은 그거 말 못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6절 7절을 보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어야 하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어야 하되, 북한과 남한의 갈등이 있어야 하되, nothing new. 있어야 하되, 일어날 것이 일어난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7절에 기근과 지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특별히 이제 기근과 지진이 항상 있었지만 그 피해를 가지고 오는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9절을 보면 환난과 순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에요. 매년 10만 5천 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도해야 될 것이죠. 10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세계적인 무질서, 그렇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여기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 뭐냐? 한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요새 우리 가난한 교인이 많아졌죠. 거꾸로 안 나가. 참 안타까워.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이것도 예언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봐.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자, 교회를 봐라. 저렇게 약해졌다. 코로나 하나도 견디지 못하는데 막 손가락질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께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실족하는 사람들, 배신자들, backsliders 많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오늘날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없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이번에 아까 아멘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아. 여러분, 왜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사랑도 식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사랑이 강조되고 사랑이 실천이 돼야 되는 그런 교회도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뭐 교회 사랑이 없어 다른 교회 갈 거야. 다른 교회 가면 뭐가 다를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This is normal phenomenon. 정상적인 현상으로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떠난다든지 뭐 교회를 비난한다든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It will happen and it is happening and it will happen even more in the future. 앞으로는 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진짜 참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무릎을 꿇은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지막 날의 부정적인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된다 그랬습니까? Peaceful time? 평화로운 때에 모든 것이 준비돼 가지고서 교회가 막 재정적으로도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막 이럴 때에 세상이 너무 평화로워. 세계 평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 경제가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진짜 너무너무 이상적인 환경. 그럴 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 때, 난리 소문이 들릴 때, 기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세상 역사를 뒤에서 주관하는 마귀의 그러한 영향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때에 다른 optimal time, 최적의 때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최악의 때입니다. The worst time in the history, 최악의 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오셔서 전하신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되기 위하여 증언되기,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파되리니 it will, it shall be preached.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최악의 때에, 최상의 때가 아닙니다. 최적의 때가 아닙니다. The worst time in history, but the good news will be preached to all nations.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서, go ye therefore, 명령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를 해야 돼요?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명령이 아닙니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약속이에요. 약속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천국 복음이 최악의 때에, 진짜 세상이 슬픔으로 그냥 그 위기로 고통으로 가득 찰 때도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 요새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들었는데,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니 떠날 때부터 진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편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떠난다.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를 떠날 때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재정적으로 리더십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이제는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도 되겠습니다. 그랬나요? 아니죠. 교회 개척한 지 1, 2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모든 것이 새로울 때,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연약할 때, 성숙하지 못할 때, 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선택한 바울, 그때는 사울이죠, 원래 이름,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다. 그냥 보낸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교회가 순종하고 믿고 파송을 한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께서 저희 부부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염려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도 인간적으로는 떠나고 싶지 않았죠. 20년 넘게 여러분과 함께 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선교는 우리의 어떠한 서로의 사랑하는 그 마음,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불편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희 부부를 파송해 주신 거예요. 지난 9월 달에 케냐에 가서 우리 윤지수 선교사님과 한 열흘을 같이 보내면서 또 맡겨주신 전도의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모님께서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윤지수 선교사님과 제가 이제 둘이서 같이 한 열흘을 같이 보냈어요. 우리 윤지수 선교사님, 처음에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아마 이번에 돌아가실 때 한 10파운드는 빠져 돌아가실 겁니다. 거기는 우리 장로님 갔다 오셨지만 한 1시간 2시간 반경 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제가 비상식품을 좀 갖고 갔었습니다. 살아남아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요리 잘하세요. 그냥 잘하죠. 열심히 하세요. 그냥 맛은 그냥 제가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열심히 막 깨끗하게 하시고 잘하세요. 우리는 하루 세 끼 식사를 하면서 우리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우리 윤미숙 선교사님, 얼마 전에 여기 오셨다고 들었는데 유방암이 재발이 되면서 지금 심한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 약을 지금 투입하고 계시는데 직접 만나신 분들한테 진짜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제가 케냐에 도착해서 우리 같이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아내가 음식을 못 먹어요.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그 약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조금씩. 근데 제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건 뭐냐면, 그런데 목사님, 제가 옆에 있으면 음식을 그래도 좀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 선교사님, what are you doing? 선교사님 지금 뭐 하세요? 아내가 죽어가는데, 살이 빠져가는데 옆에서 돌보시고 음식을 먹여주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셔야죠. What are you doing, man? 그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 윤미숙 사모님, 선교가 뭔지를 아시죠? 선교에는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을 지고 갈 때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으니까. 윤지수 선교사님 내부는 선교가 무엇인지 아시더라고요. 비록 아내가 씨름하며 살이 빠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을 마치시고 또 잠깐 미국에 들어오셨다가 또 케냐에 들어가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때 최적의 시간이 있냐고요? 우리가 다 건강하고 다 준비되고 편리한 시간에 그런 때가 올까요? 아니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을 합니다. 선교, 전도, 봉사, 해! Do it!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나 지금은 애들 돌봐야지. 지금은 돈을 좀 쌓아놔야지. 지금 건강을 좀 챙겨야지. 나중에 애들 다 크고 나서, 손자 손녀 다 보고 나서 너의 인생의 연장전, 응? 그때 해도 돼.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공격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적해야 됩니다. 세이탄, 사단아, 너는 내 말 들어. 나는 너를 통과할 거야. 모든 장애물을 나는 통과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장애물을 뚫고 정복하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막 박수도 나오고 아멘 했는데, 지금은 우리 목사님이 점잖으셔가지고서 여러분, 최적의 때, 편안한 때, 편리한 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다 아는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어 성경의 다른 트랜슬레이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우리 Amplified Bible 성경에 이렇게 번역 좀 이렇게 확대시켜서 번역을 했는데 그 의미를 잘 살린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Preach the word as an official messenger. 그러니까 공식 메신저 전달자로서 말하기를 말씀을 전파하라. Be ready when the time is right and even when it is not. 뭡니까? 때가 되어도 right time이 되고 right time이 되지 않더라도, 때가 되어도 준비하고 때가 되지 않아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편리하든 불편하든 환영받든 환영받지 못하든 긴박감을 유지하며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사역, 우리 목사님께서 사역을 부탁하시면, 목사님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 너무 바쁜데요,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요,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보면 선교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우리가 할 때 다 준비돼서 내 편리한 시간에 내가 이거는 이상적인 때라고 생각하는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때에 따라 병석에 누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아니하든지, 준비가 되었든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복음 전파하는 사명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년 만에 다시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운행하고 역사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줄 압니다. 주님,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같이 헌신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아마 이것밖에 기억 안 날 거예요. 나는 이만희를 저주한다. 아마 그것만 기억이 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요?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은 세계 선교를 위한 최적의 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회복을 위해서 최적의 때는 없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만 되면 회복하겠지, 그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 회복하겠지, 그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때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변명을 만드는 인생이 있고요, 그런 인생은 항상 도망다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나는 나의 회복과 나의 모든 일은 주님이 말씀하신 소명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거기서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되어지지, 그렇게 해서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컴플릿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인생은 결국은 때를 못 얻다가 그냥 사망의 자리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주장되어지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영향받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짜 회복인 소명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만이 지켜줍니다. 나는 내 생각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생각으로 나를 지킬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한번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느끼는 대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살았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세계선교 이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 붙들게 해달라고, 진짜를 좀 붙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우리 회개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조건적으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저것만 있으면 되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되겠다, 하나님 이런 교회 가면 내가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된 회복이 모르는 자로 살아가게 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때를 위하여서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 때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환경에 지배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것에 붙들림 받는 구속사의 사역을 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혀져서는 안 돼. 잊혀져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그 사명, 영혼구원에 잊혀져서는 안 돼.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많이 갔지만 꼭 한 번만 더 기도를 좀 요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 쪽으로 쭉 가면 2월 초, 내년도 초에 우리 중국에 있는 모든 우리 삼자교회, 가정교회는 우선 문을 닫아야 되는 위기를 당합니다. 물론 저는 확신해요. 문화혁명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2배 이상으로 더 부흥했던 것 같이 그런 부흥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 약해지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들을 이끌어가는 우리 지하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12월 초에 지금 중국에서 한 100명의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와서, 제가 중국에 이제 못 들어가니까 한국에 이제 와서 집회를 갖게 됐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그러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닥쳐오는 중국의 환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두 가지, 우리 중국에 있는 모든 지하교회들, 또 삼자교회들, 또 이번 12월 초에 있는 우리 중국 우리 지도자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한 번만 주여 일창하고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완락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당하고 있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와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하시고 교회들이 오히려 풍성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능과 영적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월 초에는 아버지 하나님 집회가 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아버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대적할 자가 없을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니다. 잊혀져서는 안 돼. 잊혀져서는 우리 중국의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저 땅을 향해 생명의 말씀 들고 가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시 한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지난 2000년 항상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일어나는 모든 징조를 보며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움츠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가시는 우리 김성환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이 지역부터 땅까지 전파하기에 부족한 힘이 없는 거룩한 영적 지도자로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나누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기억하셔서 주여,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그랬는데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며 이것이 우리 머리에서 맴돌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